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들어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단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아멘. 오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이 들었던 자인데 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말씀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 사역을 많이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낯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붙었던 사람에게서 이제 누가복음 9장까지를 쭉 살펴보면 많은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소녀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중풍병 들어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그 헬루증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병 고치심과 기적 행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목도하면서 그들은 많이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들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모여 있던 몇몇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정당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종합해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속내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기적이나 이 능력이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없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또한 완전한 신의 존재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신적인 권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질문 공세에 예수님께서 17절부터 23절을 통하여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은 어렵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원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분명하고 통쾌하고 소위 요즘 세대로 말하면 사이다 발언입니다. 표현처럼 아주 시원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단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것이 사단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유대인들의 추종자들이
하는 것도 그러면 사단이 하는 것이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그들도 사단을 힘입어서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20절에서 다시 하고 싶은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어떠한 조그마한 기적과 같은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과거의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비유하십니다. 세상에 강한 자가 있느냐? 그 강한 자가 사단이라면 그가 강한 자로 군림했을 때는 그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보다 강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에 그 강한 자는 무너지고 만다라는 말씀이죠. 더 강한 자가 오심을 통해서 강한 자에게 묶여있던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선포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사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 누가는 그토록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에 집중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대언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행하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체임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면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와 시대가 우리의 영혼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믿음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혹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삶 가운데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 온전히 오늘도 내 삶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속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오늘 이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는데도 그가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죄책감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에게 사단은 더 많은 죄악의 빌미를 동원하고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간격과 체험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삶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만 그 충분함은 우리의 불충분한 순종을 합리화하는 도구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선포된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사단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그 사단은 아주 강한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온전히 붙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며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온통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한 분만 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심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은혜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삶의 한날 한날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 소망 넘치는 삶 살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하여 있는 행편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그 주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깨어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일신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소원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그 간구와 소원을 넉넉하게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기 있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큰 믿음의 소유자로 늘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내어놓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적인 표적과 권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름답게 재현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